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확인하는 제자들이 지금 뭐가 가득합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도 근심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이게 지금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14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심했던 때가 14장이 뭐예요? 성만찬이 있었던 내용이 나오는 곳이에요. 왜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 나눴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상황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내신 일이 나오죠. 그 다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뭘 봤어요?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열광, 환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 입성, 당당한 입성 속에서 제자들이 아마 마음껏 그들의 소망을 부풀렸을 겁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가졌던 마음에 확신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 고생하면서 기다려온 그런 보람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다윗 왕국을 재건해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고.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나의 거지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재건과 함께 나도 높은 명예, 지위 얻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되실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을 너희와 함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16장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는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세상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의식주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항상 그게 걸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근심이 가득했냐? 왜 그랬을까요? 15장에 있었던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미워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 따른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 말씀 생각해보면 출교를 당하고 살인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 듣고 마음에 근심이 없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세상적 권세와 명예를 얻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출교와 죽임까지 당한다 이런 말씀에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얼마나 근심이 컸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역, 이제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거듭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오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신앙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는 것은 몹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끝난 이후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두드러지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들이 서신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계신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단지 성령이 계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언.
방언을 받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만 해도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매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데 단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루어져 버리는 가장 중요한 성취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현상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이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선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우치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신 사역을 하러 오신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약속들을 주고 계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회개를 하게 하는 일, 또 어떤 것을 결심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에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있어서 제일 가장 큰 내용이 되고 기능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고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아멘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한때 크게 부흥기를 가졌던 한국 교회에서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앞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적, 환상, 방언, 입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당연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목회자의 능력이냐,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능력이냐,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 방향으로 치우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미전도 종족에 가서 어떤 복음의 일들을 할 때 나타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복음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한 나라들에서 나타나요. 여하튼 오히려 말씀의 대언자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말씀이 전해지기보다는 현상적으로 두드러진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본질적인 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주도적 사역에 매료돼서 은사 사역이 먼저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에 드러난 그런 현상적인 부분들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본질에서 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령만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바란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서를 읽어주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생한 게 뭐냐면 회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해졌던 그런 일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과 입장에 맞는 말씀이 전해질 때 은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명설교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언하는 일에 있어서 뭐 말씀을 재구성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들,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을 넘어서서 사람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해서 전하는 말씀에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새신자나 초신자에게 역사하심이 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세상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알게 하려고.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어, 안 믿어져? 믿음이 없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어떤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초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 주는 이러니까 이런 말씀, 다음 주는 이러니까 저런 말씀, 이전에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시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성령님의 객관적인 사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관적인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영혼에 와서 죄에 대해 또 구원을 얻는 의의를 깨우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주관적인 사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역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것만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사역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는 증명, 입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 자체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고 또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사실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꾸중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유죄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세상 너희는 유죄야. 너희들은 잘못했어. 너희들은 죄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객관적 사역의 중요성이다 바라는 것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가 책망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그의 실제적인 활동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정말 싸움 시키려고 오셨냐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검을 주러 오셨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죄악된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게 되는 것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로 그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깨어질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네? 불교 집안인데 나 혼자 예수 믿었어. 네가 뭔데 거기를 가냐부터 시작. 그게 예수님이 싸움 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선택되어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핍박받고 미움받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지닌 심술 때문에 세상에 검을 주러 온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계시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세상 자신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삶의 주체와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세상과 한 방향으로 무리 없이 흘러가는 일들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일한 주제로 대화하기도 힘들어지죠. 동일한 취미로 즐겼던 사람들하고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어색해집니다.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목숨처럼 여기던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져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못마땅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세상과 신자 사이에 검 혹은 불이 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깨달음과 인식을 통해서 신자는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 간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믿음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신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신자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경험하는 삶과 동시에 나의 옛 자아가 고소당하는 아주 불편한 일이 있죠. 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또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 이런 부분들 불편하지만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속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남으로 인해서 옳은 것들, 바른 방향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근심을 덜어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연고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우리가 쌓고 있었던 건물들과 기초들에 관련된 것들, 즉 잘못된 예전의 체계들, 이런 것들 부수는 효과를 만드는 그런 심판, 그런 차원에서의 심판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왜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부분 생각하기도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쫓아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쫓아낸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증거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을 추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 그게 뭘로 증명이 돼요?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총독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왜 무고한 자를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죄인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세상에서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죄가 있는 자들로 유죄 판결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세상 사람들은 의를 뭘로 봅니까? 선한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왜 이게 의가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데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의롭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고 행동하신 것만이 의로우신 것이에요.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밝혀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마음대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세요. 이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세상에서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높아지지 않았고 천국에서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영광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입증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상에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 증거는 바로 그가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못 보내셨을까요? 당연히 못 보내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존귀케 하시잖아요. 이 사실은 세상이 예수님께 씌운 죄과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결백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사람이 오른가, 예수님이 오르신가, 그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구절은 말씀의 논리상 이제 가장 정점에 달하는 겁니다. 이게 쭉 이어져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 얘기하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표현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고 높임 받도록 평가해 주셨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에서 또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죠?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혜사란 위로자라는 뜻도 있지만 변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인이라고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고의 변호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로? 성령님을.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판결낸 이 문제가 한층 높은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누가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으로 입증시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세상 임금인 사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누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 모두에게 판결이 집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증하는 게 누구 때문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으로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지만 그분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세상은 그가 틀린 것과 그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선고의 집행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자명해진 겁니다. 우리는 선고된 심판이 이제 집행될 때까지 기간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우리도 객관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초 위에 서서 쌓아야 하는데 밤낮 우리는 기초를 무르러 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 편입니까? 정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시험하고 하나님을 충동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려는 그런 심보가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저도 이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성령의 사역들, 성령의 역사하심들, 이런 것들이 보니까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방언을 하네, 병든 사람들이 치료가 되네, 고침받네, 가난했던 사람이 뭐가 잘 돼가지고 부자 되네,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사역들이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역사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흔들고 요동시키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만 진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심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신 것이에요. 확증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됐다는 것.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상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는 것이에요.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안 좋을 때는 왜 이러십니까, 성령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내가 이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쌓아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흥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저주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는 면제됐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의 객관적 사역은 오히려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는 이 시간 아닙니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힘드시죠? 또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고통스러우시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릴까요?